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승리하신 왕입니다. 다윗도 승리했고 1000여 년 뒤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부활로 승리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첫 번째, 고난 뒤에 온 승리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읽어오신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보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1장으로 끝이 나죠. 사무엘이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요.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유다 지파인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남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유다를 포함하면 12지파 모두가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죠. 거기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려인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윗을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나온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때 이후로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15년 동안 참 혹독한 고난을 당합니다. 견디기 힘든 모욕을 당하고 죽음을 피해서 그는 광야 생활을 하며 먹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나발이라는 부자가 잔치를 베풀 때 음식을 달라고 청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울 왕이 추격을 해서요, 정예병 3,000을 소집해가지고 추격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치기를 참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은 시편 150편인데요.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절반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시편들을 썼는데 대부분의 시편이 바로 이 기간에 고난당할 때, 죽음을 피해서 그렇게 쫓기던 그러한 때 다윗이 요나단과의 대화에서 죽음과 생명은 한 걸음 차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슬아슬한 죽음의 위협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시편을 참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지었던 다윗의 많은 시편들이 장차 1000여 년 뒤에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다윗이 1000여 년 전에 썼던 다윗의 시편들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 성경들 대표적인 것들 시편 16편, 22편, 34편, 69편 등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장은 적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성경 본문 사무엘상 26장 24절은 사울 왕이 두 번째 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3천의 정예병을 이끌고 광야에서 숨어있는
다윗을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울 왕과 그의 부하 모두 깊이 3,000명이 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기회를 주시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을 용서합니다. 살려주죠. 그리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사울 왕 당신을 내가 죽이지 않고 살린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한 그의 고백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든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추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구하내셔서 결국은 고난 뒤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 성탄절 때인데요, 오후 4시경입니다. 예배당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 큰 예배당에 저 혼자 오후에 있었는데요, 그럴 것이 성탄절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오후 4시경에 제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제가 이따가 이제 집으로 갈 때는 예배당을 한번 다 둘러보고 가거든요. 열린 문이 없는지, 켜진 불이 없는지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하나실에, 초등부실 옆에 어하나실에 새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새 2마리가 있어서, 여러분들 믿어지실려나 모르겠지만은 제가 맨손으로 잡아서 1마리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제 문 열고 날려보냈죠. 팔짝거리면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둘러보는데 또 1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3번째, 이 새가 저쪽 어린이 놀이터, 저쪽 밖에 있는 놀이터 쪽에,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잡기 전에 제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가지고 또 맨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사진을 제가 찍고, 그리고 또 문을 열고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새입니다. 누구 손이에요? 제 손이에요. 다음 사진요. 조금 더 가까이 있게. 그리고 그 다음이요. 이제 이거는 아이들 놀이터, 농구대가 있는 놀이터, 거기에 이제 밖에 보내줬는데, 이 새는 좀 지쳤는지 제가 사진 찍느냐고 아마 지쳤나 봐요. 그래서 조금 앉아 있다가 날아갔습니다. 됐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잡았냐고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제가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고는 제 마음에 느낀 게, 미물이지만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손아귀에 잡혔는데 새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물론 작은 새가 저에게서 도망치냐고요, 유리창에 부딪히기도 하고 추격하는 저를 피하냐고. 물론 제가 막 뛰어다니지는 않고요, 잡는 방법이 있어요. 둔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새를, 근데 빠른 몸으로 잡는 게 아니라 지혜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잡았어요, 아시죠? 근데 이 새 제 손으로 잡았는데요, 한 손으로 문을 열어야 되고 나눠주는데, 이 새의 새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요, 하지만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사람 같으면요 정말 죽는 줄 알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럴 텐데 사람은 복잡하잖아요. 저는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 말씀 알 리는 없지만은 그 말씀 아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를 창조하신, 그 새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듯, 그가 편안하게 있다가는 저는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손으로 한번 꽉 잡으면은 잭하고 죽을 텐데요. 사실은 제 손이 굉장히 위험한 손 같지만은 사실은 밖에 있는 것보다, 밖에는 매들이 있고요, 고양이가 있고요, 제 손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그는 알지는 못했겠지만은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새들을 그냥 두면 건물 안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냥 놔두면 또 아이들 와서 쫓아다닐 거고, 이 새들이 당할 고난도, 그리고 여기서 죽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내어보내려고요. 밖으로 내어보내려고. 다윗이 참 많은 추격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이 새처럼. 결국은 그는 참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많은 그런 고난들이 겪었지만은 사실은 그는 안전했음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는 참 많이, 정말 삶과 생명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일 만큼, 종이 한 장 차이일 만큼 아슬아슬하게 추격을 당하고, 창을 던져서 벽에 꽂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도주하기도 하고, 미친 채 하면서 위험의 자리를 침을 질질 흘리면서 피하기도 했던 그 많은 세월들지만은 그는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다윗을 성숙시키시. 고난이 없었으면 그렇게 다윗은 빚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그를 빚어주셨어요. 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다. 오늘 설교 본문의 5장 2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 왕이 통치할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바로 다윗 왕 당신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다윗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들 통하여,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나요? 그렇지만은 그 고난이 아니면 빚어질 수 없는, 고난이 아니면 그렇게 목자로, 백성을 섬긴 목자로 빚어질 수 없었음을, 바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두 번째, 천여 년 뒤에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선한 목자라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 오실 때라고, 예수님을 참 우리를 또한 고난 가운데 빚으셔서 우리를
자신의 양을 맡기는 목자로 삼으시고 우리 목자들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면 왕이 먼저일 것 같은데요, 주권자가 먼저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순서가 틀려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다윗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자가 되며 그 다음에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자 그거 그 마트나 마나, 우리 교회도 목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쉬운데요,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부탁할 때 먼저 목자를 앞세우셨습니다. 목자를 앞세우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목자는, 이스라엘 목자는 미국의 카우보이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카우보이들은 양들을 어떻게 해요? 뒤에서 채찍이나 막대기로 말을 타고 뒤에서 몰고 다닙니다. 죽자 살자고 몰고 다녀요. 그래서 쫓겨 다녀야 되고 목적지 않은 곳으로 몰려 다녀야 되고, 그래서 다치고 함부로 취급을 당하지만은 성경 목자는 달라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서 모는 게 아니라요, 앞서가세요. 모든 위험을 목자가 앞서 치러냅니다. 당하는 모든 늑대의 위협을요, 모든 사자의 위협을요, 죽음의 위협을요,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목자가 앞서서 당해요. 그것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신 말씀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시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왕 같은, 백성들을 부리고 착취하고 백성들 억압하는 왕으로서 행세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왕은 세상 왕들의 모습이고요, 목자를 앞세운 그런 하나님의 뜻은 목자 같은 왕이 될 것을, 섬기는 왕이 될 것을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동시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카우보이처럼 양들을 몰아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앞서서 모든 어려움을 앞서 당하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섬기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주는 그런 목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자로 빚으셨다고요?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빚으셨습니다.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와 왕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지금까지는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었지만은 7년 반 동안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이제는 이스보셋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게 되지요. 밑에 또다시 천년 여가 흐른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종려나무 팜추리 가지를 걷고 바닥에 깔고 손에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하여 만왕의 왕으로 우리 앞에 서시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뒤에, 골로새서 앞에. 그가 누구신가요? 5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세요. 지만은 그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9절에 이름으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가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로 신하도록, 주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무릎 꿇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네 번째, 다시 설교본문으로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즉위할 때 몇 세였어요? 30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이에요. 그 무렵에 다윗처럼,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30세쯤 공생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몇 년을 다스렸어요? 40년 동안. 5장 5절에 보면 7년 반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그리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셔서 12지파의 왕으로 40년 동안.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몇 년 동안 다스리나요? 영원히 다스리세요. 오늘 우리 연합찬양대 두 번째 찬송이 할렐루야라는 찬송입니다. 언제나 이 찬양 참 그래도 다른 어떤 큰 찬양 중에 참 자주 드리는 찬양이죠. 참 이 찬양을 들을 때나 이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나 늘 새로운 감격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핸델 메시아의 2부의 마지막 곡이 할렐루야인데요. 이 할렐루야, 이 찬송이 어떻게 끝난지 아시죠? 왕의 왕, King of Kings, 또 주의 주, Lord of Lords, 만주의 주,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리.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forever and ever he shall reign.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이것이 이 찬송의 이 끝부분을 장식한 이 찬송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기쁨을 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세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왕이세요.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음을 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데요, 공의로 사랑으로요. 이 감격입니다. 이 감격이 세상의 모든 그런 절망이, 낙심이 다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이 행복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다스린 게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스린 게 아니고, 그러면 소망이 오래 못 갑니다. 사실은 절망이에요. 사실은 멸망이에요. 그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의 양이 안 된 것이, 우리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지만은 우리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이, 그분이 나를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영원한,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참 진정한 소망과 참 영원한 생명과 이 기쁨을 예수님의 나라와 통치는 괄호 안에 뭐예요? 영원하셔요. 영원하십니다. 성경 구절 한두 권만 찾고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3절,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시편 145편 13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영원히 이르게 됩니다. 바로 밑에 편입니다. 146편 10절, 146편 10절, 이런 말씀들이 시편의 곳곳에 있어요. 146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고난이 있으신가요? 염려가 있으신가요?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다스리세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은 제 손에 잡혔던 새처럼요, 정말 그 많은 환난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던 다윗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에 잡혀있던, 그처럼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영원히 날 다스리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복되게 마음껏 그 기쁨과 생명을 누리면서, 또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 많은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당했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시냇가에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두려움 없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며 많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온갖 두려움도 겪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선한 목자를 생각하며 두려움 없이 다윗처럼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의 남은 생애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